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성전에 오신 분들과 또 가정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혹은 병상에서 또 여러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제 성경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사님께서 귀한 특창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찬양과 또 특별히 그 가사가 우리에게 그저 귀만 만족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에게는 이제 12 제자가 있었는데요. 12 제자를 동시에 한 군데서 이제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제자를 삼은 이제 그 이튿날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2 제자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3명의 제자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이 본문은 그 다음 날 이제 벌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시면 이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씩 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침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는데,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이미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2 제자와 함께.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2 제자가 37절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 버렸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침례 요한이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냥 자기 제자들이 가버렸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저기 선생님 한 명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냥 글로 간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침례 요한의 2 제자를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러 왔냐라고 물었더니 가로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거처가 어디십니까? 뭐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질문한 거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궁금하면 우리 집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대단한 무슨 빌딩을 갖고 계신 게 아니고 뭐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셨으니 뭐 허술한 거처에 계셨겠죠. 그런데 하여튼 가보려면 가보자, 궁금하면 가자, 와보라 하셨어요. 그때 침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갔고 그날 오후 4시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는 거예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심려원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누굴 불러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2명에서 몇 명이 됐어요? 셋으로 늘었죠. 그렇죠? 셋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동네 동양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가 몇 명이 됐습니까? 4이 됐어요. 4이. 그렇죠? 4이 됐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제가 좀 긴 성경 말씀을 읽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 방식이 매우 흥미롭죠. 침례 요한의 소개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어요. 안드레라 그랬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 이 저자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잘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굳이 밝히질 않았어요. 그러니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3번째 제자가 됐고, 그 다음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빌립이 누굴 불러요?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이것이 이제 5명에 걸친 순서대로 제자가 된 성경의 기록입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5명에 걸친 첫 번째 제자 중에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누굴 통해서 제자가 됐습니까? 형제와 친구를 통해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드레와 요한도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요지는 뭐냐 하면은 누구도 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의 소개든 친구의 소개든 선생님의 소개든 누군가 소개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먼저 만난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사람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사이가 어때야 될까요? 말하면 아무도 믿지도 않을 거짓말만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해도 잘 믿지 않겠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인간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친절하게 살아야 되죠.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좀 빚어달라고 이제 새롭게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혼자 산다 그러면 뭐 굳이 우리를 다듬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 승질 따라 내 멋대로 살고 싶으면 살면 되는 거죠. 우주에 나 혼자 사는데 마음대로 뭐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고 영혼을 함께 같이 보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말씀에 굴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를 쌓아야 되고 형제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영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살피지 않으면 깊은 대화와 또 세심한 배려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우리가 때로 수련회도 가고 특별한 기도회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평상의 일상의 어떤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때로 약간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가까워지고 열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밀한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 것이죠. 알아가는 거예요. 10년을 만났어도 모르던 사람을 뭐예요? 한 이틀 같이 여행하고 알게 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업상의 거래로 그냥 그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거래하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영적인 부담을 가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까요? 그 힘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 의지와 우리의 성질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배려하고 세밀히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기질과 성향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과 우정을 베풀어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니까요?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중에 오늘 이제 나다나엘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4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의 행동이 우리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이럴 수 있나요? 투덜투덜거리면서 또 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뭘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난다고 그래? 그러면서 또 한단 말이에요. 친구 말 듣고 갔어요.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47절에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어떤 자라난 동네에 대하여 의심이 있죠. 뭘 선한 게 있을 수 있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의 소개를 받고 또 의심하고 불안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회심을 경험할 때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단 한 번에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쪽에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어둠을 헤매다가 또 빛에 나왔다가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피하지 말아야 돼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의심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의심스러운 반응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침례 받으신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나다나엘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적할 때에 무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저기 이렇게 뭐 보통 사람처럼 행색이 이렇게 특출나지 않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분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보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걸 듣고 봤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 실망했다 그랬어요. 봤더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이죠. 지금 화이세 말씀인데, 침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쳐다봤는데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확신이 안 생겨요. 뭐 행색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볼품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뭐 이력도 없고 무슨 학위도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없으면 동네가 뭐 어디 뭐 청담동에서 왔다는 얘기라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디 뭐 되도 안 되는 작은 동네에서 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옷도 좀 뭐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시니까 메시아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라고,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던 누구요? 침례 요한의 말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나다나엘은 주관이 분명한 사람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남의 말에 잘 휩쓸리질 않아요.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침례 요한의 말은 믿을만 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침례 요한은 그동안 믿을 만한 말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소개한 예수님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자고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좀 나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의 믿기 힘든 말은 믿을까요? 믿지 말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 하기 전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믿기가 좀 힘들어.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요? 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믿기 힘든 말을 해요. 나다나엘의 마음속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의심스러웠지만 조용히 기도처에 가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하고 침례요한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내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누가 찾아와요? 빌립이 그 기도처에 찾아온 거예요.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시처를 발견했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참 멋있는 친구죠. 함께 종종 기도하는 친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빵같이 먹는 친구는 좀 있는데 뭐 빵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빵 먹어야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해야죠. 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빵을 나누는 건 빵만 나누는 건 아니죠. 사랑을 나누고 그의 소원을 우리가 듣고 그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 뭐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또 엉뚱한 데가 있는데 기도처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둘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일탈을 하죠. 하지만 일탈이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돼요.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관심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기도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기도 응답을 친구를 통해서 혹은 성도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나다나엘의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져갔어요? 빌립이 가져갔잖아요. 침례 요한이 심었던 씨를 지금 빌립이 끌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기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과 공간과 공유하는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임과 교제와 우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소개를 받고 이제 나다나엘이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알아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연상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베델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뭐 야곱을 꿈속에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다나엘 역시 이런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자
나오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나단엘이 놀란 것은 자신의 기도처를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빌립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빌립만 알았는데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던 정확한 나무 이름을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속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이 신앙 깊은 두 친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던 곳인데 그 비밀 장소를, 그 아지트를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다 아셔요. 우리가 은밀한 곳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늘을 열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응답이 여러 차례 옵니다. 심리요원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립이 듣게 된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 내 안에, 이 나만의 좋든 안 좋든 개성이 남아 있습니다. 기질이 남아 있어요. 그 태도가 남아 있어요.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느 정도 선입관에 빠져 있지만 뭐에 대한 선입관이에요? 지역에 대한 선입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벳세다나 나사렛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다 몇 명 살지도 않는 작은 동네인데 또 작은 동네에서는 더 작은 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예? 뭐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선입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진정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을 이루어졌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나다나엘이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빌립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질투 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거는 질투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입니다. 청출어라 엄청 좋은 거예요. 대가 바뀌고 친구에 거쳐가면서 뭐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도지를 주고 별 생각 없이 시조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가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순종한 것에 대하여는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 기질과 성정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주 하는 과정 공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읽는 거, 스스로 연구하는 거, 스스로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근데 우리를 기도하는 데서 은밀히 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도처에 없어. 기도하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보시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자의 은밀한 기도처를 구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실 딱 붙여놓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일하시는데 시간을 구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당연히.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응답이 올까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과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친 우리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사실 안식일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주일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왜 전도하고 살아야 될까요? 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야 될까요? 욕심 많고 죄악 가득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그래도 전도를 자꾸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변화된답니다. 우리가 이만큼 변화된 건 이만큼밖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말씀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게 되고요. 제단에서 취한 핀 수치 닿은 입술에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이제 불 붙여주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에 진리가 되어 품성을 성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전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먼저 그 말씀 때문에 뭐가 돼요? 변화됩니다. 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화된 연약한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 말씀을 또 순종하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필생의 영적인 이 스트레스가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변화의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소개하지 말고 나의 기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누굴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건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복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나에게 시련까지 주셔서 나를 어떻게든 하늘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한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시인이자 수필가 이제 식구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제가 10대 시절이죠. 10대 후반이죠. 이분 수필집을 읽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아주 공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그 수필 아시죠? 예. 참 글을 잘 쓰시는데요.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버릇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날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은 친구가 좀 계속 이어지는데 잠깐 이것만 읽어드립니다. 제가 그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분의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참 우정이 참 귀한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한진 씨라는 분이 이런 좋은 수필을 쓰셨는데, 사실 이분은 시인으로 시작하셨어요. 수필가가 아니라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셨는데, 1960년대, 이분이 41년생이거든요. 서울대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갔어서 이 문학 소녀가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시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년대는 시인이 되려면 그냥 타자 쳐가지고 출판사에 맡긴다고 시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시인의 추천을 받아야 시인이 될 수 있었대요. 시인 되기 어려워요.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이. 시인이 추천을 해줘야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점조직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박목월 씨를 찾아가요. 아주 꿈이 커요. 아주 큰 시인 아니에요? 이 박목월 시인을 찾아가서 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목월 시인이 추천해달라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엄청 많죠. 그렇다고 다 이렇게 시인이 난립하면 안 되니까 오면 무조건 거절했대요, 일단.
시인으로 저를 좀 등용할 수 있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네가 시를 쓸 건가? 안 쓸 건가? 살다가 어렵다고 시를 안 쓰면 자네를 추천한 나는 뭐가 되는가? 그리고 거절한대요. 시인으로 추천해달라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쓰다가 힘들면, 시인이 더 이상 안 되면 자네를 추천한 내 이름이 뭐가 되겠나, 이렇게. 그런데도 또 추천해달라고 오고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뒤에 추천해주고 그랬대요. 유한재 씨는 2년 뒤에 추천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유한재 씨가 지금 뭐 터문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18번째 시집을 내면서 이제 이 일화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잠깐 읽은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계속 80이 넘어도 시를 계속 쓰는 이유는 모골 선생, 박모골이죠. 모골 선생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쓴다. 시인은 직업이 아니다. 다시 시인 지망생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시를 썼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어렵다고 시를 안 쓰면 자네를 추천한 나는 뭐가 되는가, 이 말과, 이건 이제 박목월 시인이 한 말이고, 시집을 발간하면서 유한재 씨가 했던 시인은 직업이 아니다 라는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여러 날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다가 어려면 관둘 일은 내가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인들조차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인들조차도라고 해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인들은 문학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밥을 나에게 많이 주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뭐 할 수 없어요? 펜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초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살다가 어려우면 우리가 잠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내려놓는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널 제자 삼은 난 뭐가 되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 현찮은 사람 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 하라 그랬는데 넌 내가 뭐가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반응은 이런 것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있을 때 이미 예수님 보시고 아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만 아시는 건 아니에요.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우리의 뭐를 아셔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부르셨다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나의 삶은 승리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나를 내 자신이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교만한데, 살아갈 나를 책임지신 분께서 나를 아시고도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선입견과 편견과 나 자신이 생각하는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을 아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도 아십니다. 과장과 허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진리로 성령으로 다가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추천한 사람을 생각하며 시를 계속 쓴다는 이 유한진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나의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갈 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떻게 나를 아시냐라는 나다나엘의 질문 속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교회도 부르시고 세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살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